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고로 교회와 성도는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 덮어서 그들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자,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인들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요.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마저 붙잡아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약한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이제 구출해 주십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 순간은 하나님은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는 구출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순교하는 것도 이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워지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시켜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게 되는데 그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장면이 안디옥 교회의 장면이 바뀌게 되죠. 안디옥 교회의 주의 종들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13장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는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랬어요. 이런 여러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언제 성령이 임하여 말씀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내 관심은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무엇이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상태를 뜻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태를 뜻합니까? 무슨 일반 무당들이 신들렸다고 제정신 못 차리고 그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떠들어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요. 도리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뜻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생각도 없어진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 따로 세워서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세워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섬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따로 선교사로 세우라는 뜻이었어요. 3절 말씀.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했더니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제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가 됐고 또 바나바와 사울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뭐 때문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됐고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운행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법이나 정관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논의하는 회의로 교회가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당회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그럼 또 누구를 세울지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이렇게 결의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말씀이 먼저 있으셨고 후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앞이나 뒤가 비슷한 것 같지만 출발점이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거기에 내가 당회에 무슨 의견을 내서 결정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시작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이라는 것, 전도하는 것 당연한 거고요. 선교사 파송하는 것, 구제하는 것,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 당연한 일이지만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기 전까지는 내 어떤 가치관으로 내 의미를 가지고 그 제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성령보다 우리 자신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어떤 가치관이 먼저라, 이걸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섭리해 주시기를 성령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성령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앞서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전통이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이나 규칙이나 이 모든 것이 성령이 보다 앞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걸 제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제안하기 전에 당연한 하나님의 일이라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이 주는 것이 먼저예요. 다른 교회가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그러라고 하시는지. 근데 보통 그러지 않지요. 이거나 저거나 내내 하나님 일이니까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앞과 뒤가 다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책을 결정하고 성령을 다음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다음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내 마음의 역사에서 감동을 줄 때 그걸 제안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뭐 당회가 먼저 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시키고 정책이 먼저 결정이 되고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 생각이 성령보다 먼저 앞섰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가치관이 성령보다 앞서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고집스럽게 뭘 주장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면 내가 무시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까닭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거기다가 뭐 구제연금까지 보냈잖아요. 이제 선교사를 보내라고 하니 이제 병아리같이 막 큰 그런 교회인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세워져 가니까 사람 하나라도 더 필요하고 또 섬기고 가르치는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에 또 그중에 누구를 보낸다고 하는 건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먼저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랬어요. 여기 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가라고 하심으로. 먼저 우리가 서쪽으로 선교사를 보냅시다 이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보냅시다 이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기 가라 하심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과 바나바가 간 거예요. 실루기아에서 키프로스로 또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공교롭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거짓 예언자였어요. 이름이 바예수인데 아주 공교로운 것은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 총독을 곁에 서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바 예수가 이제 이방인 총독 서기오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알고자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의 아들이라고 이름 부르는 거짓 예언자. 자기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진실을 말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요. 8절 말씀.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의 아들이라고 이름의 유대인 바 예수는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어요. 도리어 이방인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지금 반대된 것 같지 않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 말씀.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잔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에서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내리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랬어요. 본문에 자꾸 바울이라는 이름이 자꾸 두 사람이나 등장해서 헛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갑자기 바울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의 이름보다는 이제 헬라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으로서 외국에 살 때 뭐 자기 이름을 고수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러 영어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부르게 하는 경우도 그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이제부터는 이름이 바뀌어 불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울이 자꾸 헷갈리는데요. 바울은 강력하게 바 예수를 책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굽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곁에 보고 있던 서기오 바울은 확실히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12절.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복된 단어는 중요하다는 뜻이란 말씀을 했는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의해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듣는 말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선교사로 파송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보다 내 생각보다 성령이 더 우선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보다 앞서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전까지는 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이나 자기 가치관이나 자존심이 먼저 되는 때가 많아요.
그 교회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이웃교회도 하는데요. 요즘 대세가 이런데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성령보다 그렇게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 안에 그냥 감동을 줄 때 우리는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 예수님께 이끌려, 성령님께 이끌려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